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현재를 고난이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이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행히 없으시군요. 네. 네. 저는 고난과 고통이 사실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어딘가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진짜 믿음 좋은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선배가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군에 갈 때, 입대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군생활 동안에 고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엄청 후회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군생활 고난인데 더 심각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저에게 제 입대할 때 그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후회했다라고. 모두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네, 편안한 게 좋습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왜 굳이 고난을 말하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네, 사실 고난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구절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가르치면 성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쓴 성경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얘기해야 됩니다. 좀 적당히 기쁨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적당히 즐거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고 또 유익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있어야만, 현재는 고난 이어야만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분만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저는 출산의 고통을 잘 몰라요. 당연하죠. 저는 남자니까요. 네,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다만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죠. 저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 엄마가 진짜 고통스러워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제가 겪은 고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순간에 아이가 나온다라고 하대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자녀를 출산하신
네, 정도 여성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하도 오래되셔서 다들.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다 나지 않는 분들만 여기 계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만실을요, 고통의 장소, 저주의 장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도 많이,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장소는 건 분명하겠지만 기대하는 장소고 소망하는 장소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출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틀 기다린 것도 아니라 10달 동안 배에 품고 기다렸던 자녀를 만나는 소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신음으로 가득하며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그 신음과 탄식이 출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현재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한다라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탄식이 바로 그런 탄식입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한 부분을 제하라 얘기하라 누군 저기 제한다면 어디를 제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없애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탄식과 신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탄식과 신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탄식합니다. 세상이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온통 세상이 신음하는 이야기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신음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신음하고요, 파괴되어 가서 신음하고요, 착취당하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연 피조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성도들도 깊이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그냥 나의 모습 때문에도 탄식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 속에 한 분이 함께 또 탄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 속에서 누가 탄식하냐? 바로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고 계시는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깊이 함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탄식하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성령 충만, 기쁨이 먼저 생각나고 감사가 생각나고 은사, 능력, 권능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또 한 가지 증거는요, 늘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우리를 깊은 탄식 가운데로, 우리를 깊은 신음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깊게 신음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깊게 탄식하고 신음한 이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쳐요, 자꾸 신앙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신음하십니까? 왜 탄식하십니까? 그런 건 이런 거와 똑같아. 애기 곧 나올 건데 뭘 그렇게 괴로워해?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곧 끝난다라고 가르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은 탄식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 깊게 탄식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게 탄식하고 신음함을 훈련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탄식들과 함께 탄식하시면서 그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긴 어디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시면서 그 기도를, 그 탄식을, 신음을 하나님 향한 기도로 바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현재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합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장차 임할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4절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는 성도의 소망, 성도의 삶은요, 소망하는 삶인데 뭘 소망해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좋은 대학,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배우자,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소망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요, 잘못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거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과 완전히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런 건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이에요. 성도의 삶엔 어떤 소망입니까? 현재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임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릴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탄식하고 신음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세상이 진짜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망가지고 깨어진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와 상관없는 인생?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의 신음과 탄식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시면서 그것을 중보기도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마음을 다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신음과 탄식을요, 영광스러운 기도로 바꾸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깊은 탄식과 신음으로 장차 임할 소망을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님,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신음할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 깊게 탄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24시간 제 옆에서 그렇게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제가 언제 가장 신음하고 탄식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가장 신음하고 탄식하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헬스장에 갔을 때 가장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요, 하하하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끙끙거립니다. 끙끙거려요. 저기 뒤에 샘상 목사님도 계시지만 엄청 신음하세요. 임상훈 씨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제가 왜 헬스장에서 신음하고 탄식할까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운동하러 갈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갑니다. 가기 싫어. 이런 말을 늘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도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장차 얻을 근육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장차 얻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성도가 그런데 진짜 가장 신음해야 되는, 탄식해야 되는 장소가 어떤 장소고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자체가 고난이죠. 잠을 쪼개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쉬워요? 기도는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성질과 완전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저는요 기도가 진짜 쉬워요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대단한 연구 대상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막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영혼의 호흡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인공호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넣어주시는, 호흡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공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기도 30분 이상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나는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끙끙거려야 됩니다. 끙끙거려야 돼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해결되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들을 놓고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끙끙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함께 탄식하시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우리의 그 신음과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탄식과 신음은요,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 사도가 이걸 갑자기 생각해낸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지, 신음하고 탄식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랜 신앙의 전통인 것이에요. 예, 우리 시편 44편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4편 구약성경 834면이고요. 9절부터 좀 길지만 26절까지의 말씀을요.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4편 9절부터 끝절 26절까지를 834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천천히 묵상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파는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미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탄식의 기도는요, 그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해가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고백했던 기도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은요 마침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탄식하고 기도하고 신음할 때 성령님 일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의 부유함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부유함을 본 사람만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습들과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의 신음과 탄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그 영광의 부요함을 기도하고 구하며 또한 바라보며 함께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더 나의 문제를 놓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 죽을 자들, 일생으로 끝나야 됐을 인생을 하나님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며 좋은 직업과 좋은 차,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살까만 고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때론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나와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음하고 하나님 끙끙대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그 신음과 그 탄식과 그 끙끙거림을 하나님 영광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새벽 주를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